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맛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수행합니다. 오늘 8장 2절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에 밀렸었으나 다윗의 때가 되어서 블레셋을 제압하게 됩니다. 또 2절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여줍니다. 3절에서 6절은 소바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그리고 13절, 14절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왜 8장이 쭉 열거하고 있냐면 동쪽으로는 모압,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람과 소바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을 평정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하지 않고도 강력해진 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나라들도 생겼습니다. 하맛왕 도이가 화친을 청하며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외부적으로 강건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떠했을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의, 공의 하면 매우 딱딱한 법적 용어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로 딱 재어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강한 처벌, 감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ጼ데크 또는 ጼ데카라고도 하죠. 이 ጼ데크는 약자가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와 돌봄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형제로 대하는 것을 ጼ데크라고 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형제애이죠. 형제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ጼ데크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파트는 사법적인 재판, 사법적인 정의를 말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ጼ데크가 다른 말로 하면 형제애가 사회에서, 이 땅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제도화한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형제애를 베풀 수 있도록, 형제를 형제로 대할 수 있도록 사법화한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신명기 17장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 또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의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백성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형제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선출하라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정의와 공의란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ጼ드크를 베풀었다는 것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처럼 대했다는 것이죠. 또 온 백성에게 뮤시파트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약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와 돌봄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법화,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형제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제도화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을 온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탄탄해지고 굳건해져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내부적으로 굳건해져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기더라도 내부적으로 썩기 시작하면 그 나라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역사가 보여주죠. 많은 나라들과 제국들이 한때 강성했어도 강국이었어도 내부에서 부패하기 시작하여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것은요 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보일 수 있고요 더 멋있게 겉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그 실제 삶은 겉과 달리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하면 우리 건강한 내면, 건강한 삶은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형제애를 베푸는 ጼ데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 형제애가 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건강한 규칙들과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뮤시파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제도와 규칙이 이 시스템이 사람보다 우선이 되어서 그것들이 사람을 올가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율법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죠. 그러나 율법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형제애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만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문자적으로 그 규칙을, 그 율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그릇된 정의와 공의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공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동료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 이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베풀었습니다. 형제애를 베풀고 사랑하고 또 그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건강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웃들과 가족들과 동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형제애로 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미시파트와 ጼ데크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하루 또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